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5장 5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5장 5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0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이라는 형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속 사람에 있는 영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소중하게 가꾸고 아끼는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편안함, 기쁨을 위해서 또한 최대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것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위한 일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반밖에 해당하지 않는 반쪽짜리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수 있으느냐? 우리 육신을 내서 죽을 둥 살 둥 살아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요, 성경에서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을 빼놓고는 성경에서조차도 천년에 가까운 삶은 살아도 영생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육신이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로 인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불완전해짐으로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은 한계가 있게 되었어요.
인간 또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천년에 가까운 삶을 허락하셨지만 또 한 번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삶이기에 잠시 잠깐 머무고 가는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올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육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걸고 살아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넘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라는 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상을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필요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불법의 판을 치는 거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거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그냥 자기 살아가기 편한 대로 남을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손이 하는 일을 이 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들이나 법들을 다 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잘남이나 추함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보낼까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요, 잘났으니 미남이냐 치니 못났으니 추남이냐 치니 이리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는요, 그게 하등의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속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런 경향을 차별이 없어요. 능력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있든 없든,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 속에는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가 없어요. 왜?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전부가 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가운데 남을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시기에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차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차별하고 살아요. 왜?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세월 앞에 어쩔 수 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사람이
10대, 20대는 펄펄 날아다니지만요. 70, 80대면 어쩔 수 없어요. 나약해 지셔야 돼요. 연약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치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땅에서 왔으니,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언젠가 우리의 육신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강건하게 살아봐야 8, 90입니다. 강건하게 살아봐야 8, 90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사후에 또 다른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믿기 싫어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물론 인간의 지혜에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가보질 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더한 겁니다. 근데요, 성경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증언해요, 성경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태초에 처음으로 창조를 받았을 때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를 받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그냥 흙으로 만들어서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어차피 잘 창조됐다가 어차피 죽음으로 치달릴 삶이고 그 죽음이 끝이라 그러면 그냥 육신만 창조해 놓으면 되죠. 왜 영원한 존재인 영혼을 우리 삶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늘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해 놓으셔놓고 거기에 코로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대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한 존재인 영혼은 살아남습니다. 그 영혼이 영원히 편안하게 사느냐,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같은 7, 80년, 8, 90년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요. 그래야 영원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편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느냐,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사느냐,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생의 삶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의 삶을 잘못 살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 거고요. 이 생의 삶을 잘 살면 영원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괜히 천국과 지옥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로 여러분들 겁주려고 천국과 지옥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창조가 그래요. 인간의 창조가.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요,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사라져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기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경주가 끝까지 완주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좀 유식한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날로 내 육신은 어차피 세월 앞에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나의 영혼은, 내 마음은 늘 새롭게 되는 가운데 영원한 삶으로 나가셔야죠. 영원한 삶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 잠깐의 환난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곧 썩어질 존재하고 영원한 존재가 같이 한 몸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썩어져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사지 마시고, 그것은 필요한 만큼의 편안함으로 사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새로워짐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의 거듭남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온전한 믿음 생활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1000년 후에 올지, 100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1년 후에 올지, 내일 당장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후의 세상을 준비하셔서 영원한 삶으로 나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것은 겉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게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기독교인들의 믿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영원한 복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영원한 복은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요. 영원한 형벌은 다루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 기독교인들은 복만 있는 줄 알아. 기독교 하나님을 믿으면 복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걸요. 사랑의 하나님이자 정의의 하나님인 게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신 걸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는요 심판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않는 심판을 받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심판이 곧 우리의 영원한 복과 영원한 형벌의 시작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하면 이 세상이 다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그때부터 나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육신을 위해서도 살아가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절차 탕마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영원한 초소를 옷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 우리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하면 우리가 탄식을 할 필요 없죠. 더 좋은 것이 하늘에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현재 가질 수 없게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원하옵기는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땅 보지 마시고 하늘 보고 살아가세요. 땅의 것 사모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 사모하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모든 재물들 땅에 두지 마시고 하늘에 두고 살아가세요. 그러는 가운데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게 함이라.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가 아닌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초소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증언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시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을 구하시는 가운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그분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가운데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땅에 있는 것에 목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믿고 아버지여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의 영원한 우리의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이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